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고 귀한 성일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허물들을 이 시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이 시기에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함을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저희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집중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가지고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요,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시면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리지 못합니다. 지금 뭐 제2의 팬데믹이다, 대유행이 시작될 거다라는 뉴스만 가득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미국은 대선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와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에 함께 보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없지만 기도로 또한 이런 예배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불편하시겠지만 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요, 우리 11월 15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 돌아온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혜의 제목들, 또 감사한 것들,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잘 준비하시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간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올사합니다. 하나님, 흠없고 정결하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결케 하나님 시켜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때 묻은 상태로 하나님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매 순간 드려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주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단순히 내가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아니면 평소에 건망증이 좀 있어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넘어갑니다. 나이가 젊다면 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다 보면 뇌에 과부하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뇌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을 꺼내는 과정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건망증은 병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건망증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창 젊은 나이인 20대부터 30대에 건망증이 유독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젊다는 뜻의 영과 치매를 의미하는 알츠하이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영츠하이머예요. 나이는 젊은데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에 걸린 것처럼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을 평소 생활 습관이나 어릴 때의 경험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늦춰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삶 가운데서 노력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을 가지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지? 아니, 잊어버리고 있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그냥 넓게 봤어요. 구약부터 신약의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권적이고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자주 간과합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습니다.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고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삶을 잊고 그분의 희생적이고 대속하신 그 죽음을 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잊고요. 앞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 것,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는 것을 잊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격과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가운데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살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느끼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죄의 책임을 지어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신분과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런 영적인 체험과 감격과 믿음이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집 그 주방에 있는 전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한쪽 방에 있는 등도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등을 고치고자 로어스에서 가서
이제 부품을 사가서 고쳐보았습니다. 근데 고치다 안 돼서 다른 부품을 인터넷으로 오더하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그 부품이 왔을 때에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은 이겁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어둡습니다. 주방의 한쪽 부분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만져볼 때 차갑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수리를 하고 전기를 넣으면 그 전등이 환한 빛을 내서 어둠을 사라지게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품을 사서 고쳤을 때에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인데 다시 밝아지니까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 전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올여름에 한번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전자제품들, 냉장고, 컴퓨터, TV, 이 모든 것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저 쓸모없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볼 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요, 불편거리들이 많고요, 또 걱정하고 원망하고 언제 이러한 상황이 끝날지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나온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치 못했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누린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에베소서의 전체의 그림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명령을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런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장 1절만 보시더라도 그렇게 바로 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다시금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과 공동체를 위해 간과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요? 바울은 먼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그 범위를 넘어서긴 하지만 그들이 그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충만하신 바로 거기까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강건함,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영적인 힘을, 영적인 강건함을 위한 간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전기는 아니지만 전기와 같은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전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전등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내고 빛을 밝게 비추고 또 그 전구가 따뜻해지게 하는 그 원동력은요, 전기란 겁니다. 전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밝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 제가 우리 공동체, 우리 바이살리아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말씀의 그 본문을 어디를 잡을까 한 주간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든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16장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그들에게 적절히 할 말을 주시고 그들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런 똑같은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능력도 없는 공허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전자제품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그 근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엘리야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했을 때에 엘리야는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요,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는 큰 능력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엘리야 안에서 멀어지게 되자 엘리야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또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어느 힘 좋은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기대어 살 때에, 하나님과 영에 붙어 살 때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거기서 떨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잘못 쓰고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못 깨달았을 때에 그 힘의 근원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가졌던 힘은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그의 부모가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발효된 음료를 먹지 못하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았고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삼손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나신으로 정해져서 보통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의 삶 가운데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못마땅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왜 나는 누릴 수 없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사로서 사명을 잘 수행했으나 그는 그 사사로서의 직분도 망각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창녀들에게 드나들었고요, 나중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가진 힘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고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매수돼서 삼손의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고 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누렸던 힘은요,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지금 이 타락한 삼손의 모습은요, 죄로부터 나오는,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깐의 힘이었어요. 반짝하는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죄는요,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합니다. 죄의 달콤함이 우리를 죽이는지 모르고요, 자꾸만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달콤하니까, 좋으니까요, 편하니까요. 세상은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순종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충성하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손해보지 마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논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삼손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비극입니다. 다들 힘의 근원이신 성령의 능력에서 떨어져서 세상이 주는 헛된 욕망과 욕심과 그것들에 의지하여 우리가 힘을 얻으려는 실수를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오직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지 않았을 때에 루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열방의 선조들보다, 옛 선조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여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최상급을 사용해서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에 더 넘칠 수 있도록. 영어 성경에 보면요, exceedingly, abundantly above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바운드리 안에 넣었을 때에 그것보다 더 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그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한 사고를 훨씬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그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가둬서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기둥을 뽑고 1000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삼손의 힘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새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새 구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삼손이 사자나 적군을 죽일 수 있었던,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머리털이 밀리자 그에게서 힘이 없어진 것은요, 단순히 머리털 자체가 밀려서라기보다는 그가 나실인으로서 약속을 충성되게 지키지 못한 그런 불경건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에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신이 나간지 모르고 예전과 같이 같은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불경건한 삶을 살던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요,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함부로 굴렸던 이 일탈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삼손은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6장 21절 28절 말씀 쭉 이어서 보시면요,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기도했을 때에 그가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 상황과 어려움과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강건하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 때에 우리는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기대어 살 때에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듭해서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고 우리가 이 풍요로운 분에 기대어 살 때에 비로소 우리도 풍요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능력과 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풍요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힘의 근원에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과 능력은요, 곧바로 바울 자신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부족함에도 배고픔에도 어려움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입술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라 패널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갔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사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근데 당시에 태양 전지로 가는 시계는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저는 그 시계를 한동안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는요, 건전지가 아니라 뭐 동그란 수은전지가 아니라 그냥 햇빛을 조금만 쐬면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가는 시계였습니다. 제 고향이 아시다시피 청주인데요. 서울과 문화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없었기에 참 신기하면서 저는 자꾸만 그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창가에다가 팔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유치하죠. 그 시계를 햇빛이 들어오는 거기다가 이렇게 팔을 내밀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만 더 빛이 있는 자리라면 그 빛을 더 받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저마다 이 태양 솔라 패널을 가지고 있는, 아니 솔라 패널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요, 그 태양은요, 그 빛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는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카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는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타락한 세상에서 발맞춰 살아가는 것,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풍성해 보이는 것, 편안한 것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힘을 가지고 반짝 살아가는 것, 삼손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런 힘으로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넘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힘은요, 그 동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 것 이상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서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빛을 향해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고요. 초대교회 많은 믿는 신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교회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이 들지 않고는, 강한 귀신이 들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보였을 정도로 예수님은요, 그런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23절, 27절 이렇게 말씀 쭉 보시면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부드럽고요, 연약한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강한 모습입니다. 전투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귀신을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근원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탱을 향해서 늘 손을 벌리셨고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삼손은요, 힘으로 보기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에 확고하게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힘, 쾌락이 주는 힘에 자꾸만 붙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그 의식, 하나님이 구원사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그 의식은요, 그를 비극적인 삶으로 자꾸만 내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디선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이지?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아니 지금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나에게 주신 힘이 근원이 무엇이지? 부모님입니까? 또 환경이에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지적인 능력입니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연봉, 성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기가요, 딱 끊기면 아무 소용없는 전자제품과 같은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의식, 인식,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또 나 자신과 화해하였다는 그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딱 붙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우리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5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에스겔 16장 6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과 권위와 무한 아무런 흠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시고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영광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우리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요, 결코 우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현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유산처럼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묻혀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더라면.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분이 그래서 바로 성령이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고 크시고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삶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주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주, 늘 그 하나님의 영과 동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11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습까지도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 형통케 되는 복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과 때를 따라 내주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예배가 몇 분씩 늦어졌죠. 죄송합니다. 매주 똑같이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중인데 매주 세팅이 변하고요. 매주 좀 환경이 좀 달라져서 잠깐만 에러가 나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얼마만큼 또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매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쩌면 시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바라기는 좀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어플도 많이 있고요. 성경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90일 성경으로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쭉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일독하는데 90일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만 읽으시면, 시간이 있으실 때에 1시간 이상 읽으시면 한 달 반이면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아직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넘어가시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두꺼워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근데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이단들도 읽고요.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요,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심하게 권유합니다. 심하게 부담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시간을 할애하시고요,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